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며 이 저녁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언약적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세상 염려와 또 세상에 또한 온갖 또한 자본과 또한 더러운 것으로 차있는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의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찬양하실 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기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복음서가 부를 때 주님 저를 온전케 해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복이다 끝없는 사랑아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엔 감추어져 있는 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또 연약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상황과는 상관없는 주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늘 복음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전에 배웠었지만 다시금 복음을 내 삶에 정립하고 그 복음 안에서도 또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갑자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사모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아싸우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3일간도 연약한 저희들 적은 믿음으로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사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더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썩는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느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성령님들로 채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많은 분들이 독감과 감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저희 선배님들 기억하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 성도들 복용하시더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는 복음의 기초 1과 18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제입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 있으세요? 뒤에다 비치해 놓은 건 다 가져가셨는데 저기 계속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안내실에 있습니다. 안내실에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교재 안 받으신 분? 네, 유순자 권사님 하나 좀 갖다 드리시고. 안내실 냉장고 옆쪽에 있습니다. 방송 다 나가는데 냉장고에 자, 우리 서로 인사해보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도 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일관에서 두 번째 주제인데 지난주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가물가물하잖아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좀 다시금 복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첫 번째 주제에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본래는 무죠, 무.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를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생기 있고 또 아름답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혼돈스러운 것에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질서 있는 곳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이 사실 믿고 또 믿어지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한 사실 나는 믿어 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한다면 왕. 그죠? 왕이시고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자연 법칙에 가둬놓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많은 막 유성들 막 지나갑니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천체 과학자들이 막 위험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첫 번째 그 주제는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그것을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이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갑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와 순종은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태도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천지 창조,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아담과 같은 경우는 다스리라, 권한의 일부를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그 권한의 일부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서론을 조아영 권사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또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창조하시면서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뒤에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죠. 남자와 여자라는 그 여자로 그런 질서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로 창조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남자들의 어떤 부성, 또 그 여자들의 모성, 이런 건 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지고 그 일곱째 날에 6일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주신 거죠. 모든 생물들도, 인간들도 그 안식일을 통해서 또 쉼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기쁨을
또 회복하는 그런 날을 주신 거죠. 당연히 인간이 데리고 있는 가축들도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같이 쉬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욱 권사님이 문제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지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지 다음 빈칸을 찌르면서 말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아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왜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하는지 우리 다음 칸을 좀 채워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26절, 27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받았어.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이미지죠.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 특성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식물들과 아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담겨있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소중하시죠? 여러분들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어 버릇조차 말하는 거, 말하는 소, 걸음걸이. 신기한 게 우리 교회도 한번 잘 보세요. 부자분 같이 다니는 있으면은 딸 뒤 걸음걸이 보세요. 똑같아, 엄마랑. 아빠랑 똑같아. 하여튼 소중하잖아요. 반영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죠? 걸작품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해, 다 소중해. 그러니까 비교 의식은 사실 안 돼.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게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26절과 28절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죠.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그죠? 잘 보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권한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우리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8절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8절에 나와 있죠? 생육하고, 그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좋은 의미에서의 정복이겠죠, 여기는. 그죠?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죠? 다스리는 거. 그죠? 이게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이 부분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한번 따라 볼까요? 문화명령. 그죠? 어떤 문화들을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그죠? 자연 환경 그 풍토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그 필요한 어떤
삶의 뭐랄까요? 풍토, 뭐 법 이런 것들을 다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문화명령. 하여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신 분. 근데 분명히 기억할 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권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정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해도 되나? 사실 그건 아니죠. 자연을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근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건사님 문제를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복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아래의 본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풍요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래 표에 따라 설명해 보십시오. 네. 아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뒤에 무엇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 네,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지금 남권사님이 읽으신 그 문제 있죠? 안식은 한번 밑줄 한번 쭉 쳐보세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 누리며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뭐냐면 그냥 이 세상만 풍요만 누리는 것은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의 기쁨을 못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너무 멀어지고 근데 잘 돼. 하는 일은 잘 돼요. 건강하고 그런 기쁘고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 어딘가에는 더 배고프고 빈곤하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죠. 먼저 읽어보고 그 표에 따라서 좀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자, 내용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뱃빈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팔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모세오경이니까.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첫 번째 책이 성경인데, 이 창세기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이나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사실 거기에 물들고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가정,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질서를 주시고 이 부부라는 어떤 복된 테두리를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질서를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그 칸을 한번 채우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5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칸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어떤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15절과 19절 말씀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가지면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범죄 이전의 아담은요 정말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루시라는 영화를 딱 보니까 거기 이제 루시라는 영화가 사실 반기독교적인 영화긴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막 사람이 지금 100% 뇌의 100% 기능을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겨우 뭐 10%, 15% 사용하는데 그 루시라는 영화에서는 100%까지 사용하면서 신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범죄 이전에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능력이 있었는지 동물들이 앞으로 나오면 다 이름을 하나하나씩 그 특징에 맞게 정확하게 그것을 특징을 알고 이름을 줘줘요. 그리고 다스리면서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안식을, 그런 보람있게 살아가는 복을 주신 것이죠. 다스리는 능력, 그리고 자연과 생물을 다스리며 보람있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잘못 다스리고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이용하고. 근데 본래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능력은 엄청나기도 하고, 그죠? 복된 다스림이었죠. 자, 그 다음 16절 봅시다. 자, 16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미 써있는 그 빨간 색깔 글씨 부분. 시작. 창조세계 안에 모든 실수와 능력을 마음껏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부여와 만족을 누리. 네.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그죠? 풍성하게, 풍요함, 그죠? 부요함.
본래 우리 범죄 이전에 우리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은 없었죠.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그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 힘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많은 것들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원래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걸 오히려 나눈단 말이에요. 자기가 벌게 된 것도 다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면서 나누고 기부하고 그렇죠.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튼 하나님이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요와 무엇을 누림? 만족을 누림. 그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풍요롭게 부요하게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함은 본래 이 가난함이라는 게 뭐냐면 뭐 우리에게는 부자들은 아니고 뭐 부자들은 아닌데 뭐 우리를 비추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의 특징이 바로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먹고 누릴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땀을 흘려야 고생을 해야만 그것을 간신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자꾸 금욕적인 것을 지키게 하신다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풍요로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옆에 시작.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있는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의 그죠? 여기에서의 복은 뭐예요?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는 복.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죄 짓기 전에 얼마나 온전하게 사랑했나 몰라요. 그 부부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살았죠. 섬기며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돕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참 온전한 부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그 온전한 부부는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며 어떤 사명을 누려요? 그 다스리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죠? 그 관계적인 안식,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더 잘 기쁘게 감당토록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얼마나 기뻐요. 자식들 출산하고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날려고 하고 그죠? 이 세상이 지금 질서가 막 깨지고 이상해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되는 문화명령을 받은 자들인 거죠. 자, 3번 이재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이게 좀 질문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습니까?
사실 부족함 없는 세상이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나라 주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 뜻 따라 다스리는 그런 보람 있는 삶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것을 꿈꾸셨습니까?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단원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뭘까요? 두 자로 되어 있는 거죠. 뭐죠?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또 두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죠. 그 안식의 정의를 아까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밑줄 치면서 해봤죠.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죠? 하나님이 이물을 먹되 선악과 빼고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선악과지,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누리래요. 다 먹어 너, 다 즐겨, 다 네 거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선물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더 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죠?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 주는 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집사님 첫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고자 한 것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지구 창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구 외의 나머지 우주는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면 지구 중심의 창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 안전한 환경으로 창조되어야 하니까요. 네, 우리는 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수 세는 개념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신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이 1일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하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걸 자꾸 우리가 뭐 옳고 그르냐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됨이 좀 깨지죠. 여튼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있으라 하면은 있었고 그렇게 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여튼 이 창세기 1장에서의 천지 창조는 지구 중심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주에 대한 것은 넷째 날에 넷째 날에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라고요? 사람을 위한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중심의 창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지구는 사람이 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을 하신 거죠. 거기에 누군가를 두시려고, 소중한 누군가를 두시려고. 자, 다음 단락 영광영재.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 이전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하고 거룩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주의 역할을 사람에게 일부 주심으로 모든 피조세계 위에 있는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셨습니다. 네, 여기 단락도 우리 사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됐는지를 설명해주는 단락이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거기에 보면은 누가 중심이 되냐면은 결국 사람을 위한 창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특별하게 이 부분만 사람 창조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어떻게 보면 엄위하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본래 선하고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권한의 일부를 주셔서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지위를 그죠 높여주신 거죠. 자, 다음 단락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된 사람에게 마음껏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며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창조된 사람들과 한 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돕는 백일로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루하루가 기쁨과 건강하고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참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돕고 우리가 경건하고 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사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바로 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경의 목을 따라 이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주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예적, 외적, 영적, 육적, 개인적, 공동체적 안식이며 사람과 피조 세계 전체의 온전함과 평안과 만족과 평화와 번영과 복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그분의 백성들이 누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립니까? 하나님 그 주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 창조세계 안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사람이 주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래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실 거기는 대통령이 필요 없어요. 어떤 황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가 없어요. 왜냐?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어. 허용하시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풍요와 풍성함 그리고 아래서 말한 내적, 외적, 육적, 개인적, 공동체적 안식 이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기도 한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근데 문제는 자꾸 뭐죠? 우리가 삐딱선을 자꾸 타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갔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안식을 누리도록 그런 신앙의 훈련들을 하는 그 성화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자, 그래서 이 창조와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명,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22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또 내용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된 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살아가면서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풍요, 물질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과 또 가정,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더욱더 왕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이 지구, 모든 우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하게 다스려 가심을 주님 늘 주님 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불러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중요한 표가 예배입니다. 참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주님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 일터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서든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 한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 어디서든지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며 주님 저를 성령 삼으시고 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언제 어디에든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간절히 감사하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진학과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1월 지금은 이제 대입 정시가 또 치러져서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옵시고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합력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열매있게 하셔서 온 성도들의 온 교회의 기쁨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또 수능을 보고 그리고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주님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담대하여서 주님 앞두고 있는 그런 실기와 그걸 잘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면접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주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소망교회 공동체 좋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또 더욱더 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양육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중요한 필요처럼 저희들 자아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저희들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순종하여서 불순종하던 모습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다스리심을
더 풍성히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예배하며 또한 양육받고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도록 저희들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또 시험에 좋은 결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취업 준비의 시험 주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좋은 그 들려오는 소식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함께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비록 결핍되고 주님 불안정하고 혼돈 가운데 주님 더욱더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 질서 있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다스림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